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했고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사람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때부터 세상은 불완전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봐도 불완전합니다. 경제를 봐도 정치를 보아도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금방 뭐라도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에도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유일하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 30절 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또 19편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확실하고 순수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풀과 모든 자연은 다 때가 되면 시들고요,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살고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서 그렇지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져요. 생각도 마음도 단순해지고 다 내려놔요. 그렇게 복잡하게 욕심 부리면서 살던 사람도요, 죽음 앞에 딱 있으면 다 내려놓게 되고요, 순수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좋은 집이나 무슨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박사학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코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내가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생활이 단순합니다. 이제 건강하면 되지. 무슨 욕심, 무슨 욕망, 그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건강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왜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건강 해치고요, 또 복잡하게 그렇게 얽히면서 살면서 우리가 가정의 모든 삶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사느냐가 말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지나면 끝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는데 복잡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단순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요.
근데 단순하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성공하게 돼요.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도요, 그냥 한 가지 일에만 쭉 가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문어발식으로 여러 사업을 펼쳐보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하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알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간단한데 내 삶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겁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지,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무겁다고 생각하고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11절 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또 14절 보십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완전하게 내 가까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그냥 다 지키려고 그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자기 의에 강해가지고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을 봅시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맺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리가 임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아유, 주일날 안 나가면 또 어디 한 주간에 살다가 가서 그냥 넘어지든지 차 사고 나가지고요, 그 벌 받을까봐 나왔다는 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병이라도 덜컥 앓게 되면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게 무거운 짐으로 예수를 믿으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절대 부담스럽게 믿게 해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천국의 맛을 느끼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 프로그램에 치여가지고서 저 큰 교회 이렇게 인터넷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간 내내 그냥 교회 와서 살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게 옳은 것인가? 좀 단순할 수 없나?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살고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올해 한 해에 교회 프로그램을 단순할 필요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재미는 느끼고 만족은 느끼지만 영적으로 늘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교회 와서 즐겁기는 한데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항상 공허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교회 숫자들이 줄어들고 말이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이 그전보다 못하고, 이런 이유가 뭔가? 그래서 프로그램도 단순화시킬 필요 있다. 여러분, 교회는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이 말씀을 세상에서 지키고, 그게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훈련받고, 훈련받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우리 성도는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이 풀어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그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선교회 모임도요, 먹는 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 필요하지만 예배가 주가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선교회 성도들이 함께 회원들이 대화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돼야 되는데,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말씀을 내가 무장해서 그 말씀을 나가서 선교하라고 선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올 한해는 이 선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죽고 말씀이 사라지면 사탄이 우리를 넘보고 유혹하고 우리는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지 못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요, 우리를 이기니까 날마다 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사탄의 역사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3번 시험을 받았지만 다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판단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을 살려내야 하나님의 교회지.
여러분, 세상 어떤 기관과 공동체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내 온몸으로 체험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에 암송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아서부터 어른까지 다 이 암송하는데요, 올 한 해는 전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거 다 들고 다니면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있을 때, 외로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암송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아유 뭘 그런 걸 하느냐고. 아닙니다. 어르신들도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어린아이들도 잘하고 어른들 잘해요. 제가 이 수개월 동안 이 암송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과 손주들이요 그걸 따라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설교는요 한 주간 지나면 16%밖에 기억을 못한대. 지난주 설교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 모르는 눈치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 암송은요 평생 가요. 여기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계세요? 주기도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쳐 주잔 말이죠. 아이들이요 300절 500절만 딱 암송하고 있으면 어떤 세상의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암송의 능력, 마음 새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게 나 몇 절일 암송해, 이거 자랑하려고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자랑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축복받고 말씀대로 치유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생명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지. 내가 몇 절 암송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기록된 말씀, 그러나 이것은 죽은 활자예요. 이 죽은 활자가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되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거 아무리 성경이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있어도 이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는 말씀, 그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반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암송하고 반복하고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포. 창세기 1장 1절 봐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암송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복돼서 암송하고 선포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발레리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레하는,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동료가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연습과 반복을 잘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살면 마귀가 가장 먼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하고 선포하면 이 거룩한 반복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진리에 대해서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 여러분, 돌을 닦는 사람들은요, 내공이 있다 그래요. 오래 돌을 닦고 반복하면 내공이 있다는. 우리는 영적인 말씀의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 그럴 때 어떤 마귀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6절 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암송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는 머리로 암기하는 거지만 암송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암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마음에 새기면, 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이 말씀은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장 예배예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손목에 매고요, 또 눈썹과 사이에 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넣고요, 여기다 넣고서 문설주 바깥문에 다 붙여놓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우수한 민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이 말씀을요, 곳곳마다 붙여놓고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요, 그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에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이제 존경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살면 모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화상이고 상처고 통증이고 3년을 고생을 했어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고함치는 소리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요, 고함 치듯이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3년 후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몰려드는지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낙심과 절망을 살려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에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욕심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여러분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삶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내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손쓰고 해봐야 그렇게 복잡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은 결단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해결하는 비결은 단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 어두워진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이제 어두워진 불완전한 세상을 밝히 비추어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 동안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문제와 행복이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